하나님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 서서 교수가 아주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학생을 지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지목을 받은 학생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자 교수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겠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과, 우리의 인생의 성과가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 짓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이라네. 교수는 만족해했어요. 웃으면서 스스로에게 대단히 만족해하면서요, 자신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아주 으쓱해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보게.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교수님은 엉뚱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질문이 그러한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는 추워본 적이 없는가? 다른 학생들은 이 학생의 뜬금없는 질문에 모두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이 학생이 다시 말합니다.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열의 부재입니다. 추위라는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단어입니다. 대단하죠? 예. 학생은 계속해서 말을 해요.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웃음기가 이제 사라진 교수가 물론 존재하지. 학생이 다시 말합니다. 교수님, 틀리셨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그럴 수 없습니다.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해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렇지. 하지만 교수님, 그 누구도 어두움을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양만을 측정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두움은요,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대단하죠? 학생이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악이 존재합니까? 교수님 이제 얼굴이 완전 굳어졌어요. 상기된 채 이제 확신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보지 않는가? 인간의 잔인함이 존재하며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존재한다네. 이러한 현상들을 악 이외에 무엇이라 표현하겠는가? 이 학생이 대답합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 떠났을 때 벌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악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고지순한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학생이죠. 교수님과 지켜보는 많은 학생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든 이 학생의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의 이름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대제사장들하고 또 무기를 든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반항하시면 무력으로라도 제압해서 잡아가려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보기를 바랬을 겁니다.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제자들은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잘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저 사람들과 우리를 배신한 저 유다에게 예수님, 어서 12군나의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저들을 쓸어버리세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제자들은 원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봐왔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봤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54절에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군단도 더 된 천사를 보낼 수 있지만 얘들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주 허무하고도요, 힘이 빠지는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에서 보자면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 배신한 저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지금 무기를 들고 온 군중들과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한 저 대제사장들을 쓸어버릴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쩌면 기대 반 또는 걱정 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아무런 저항 없이 물에게 끌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11명의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전능하신 예수님이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초라하게 끌려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냐 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재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부재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를 직면하게 된 11명의 제자, 이제 어떻게 행동하죠? 5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붙잡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직면하게 되자 이들은요, 각자 살겠다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제자라고요, 11명 중에 베드로, 잡혀가신 예수님의 뒤를 밟았어요. 몰래 따라갔어요. 멀리서 잡히신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돼요.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지, 맞지?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깔끔하게 도망이나 갈 것이지 예수님을 구출해낼 것도 아니면서 뭐타로 몰래 따라가서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추잡한 일을 또 겪는 베드로,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요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그래서 몰래 따라갔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침묵했어요. 베드로의 눈에는요, 아마도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욥입니다. 욥. 하나님의 축복으로 욥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시작되자 어떻게 되었죠? 재산을 다 걷어갑니다. 자녀들도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욥 욕창에 걸립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도 온전함을 굳게 지킬 거예요?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말하고 아내도 떠나버려요. 그리고 욥도 자신의 존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욥마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부재, 이것을 직면하게 되자 이렇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즉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 라는 확고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요, 우리 안에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한 아이의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분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끝끝내 어머니는 병과 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딸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직면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전 세계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IS 테러 집단, 정말 사회의 악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IS 테러 집단에 희생당했습니다. 그렇죠?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는요,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했다는 기사의 댓글을 보셨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댓글에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부재를 외쳐대는 이들의 말에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고난의 연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부재로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요, 우리는 이들에게 믿음이 약하다,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래, 회개해봐,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또한 단순하게 이것들을 모두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이야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될 거야 라는 무모한 기대감을 주는 말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이들이 이 말에 기대했다가 더욱 깊은 상처와 실족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인공의 부재, 이 주인공의 부재로 상황은 악화가 됩니다. 막 이 악한 역을 맡은 사람들이 막 깽판을 치죠. 그러다가 결말에서는 어떻게 되죠? 주인공의 활약으로 상황이 뒤집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전 없이 살다가 가신 분들이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평생을 인내하며 살다가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 허무하게 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들을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억울해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분통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범주,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재에 직면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하나 세밀한 것들을요, 모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으로 날뛰고 억울한 일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여도요,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더 이상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외침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요,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을 뒤집을 능력을 원하였지만, 그렇죠? 답답하고 이 억울한 현실을 뒤집을 능력을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환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횡포를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고통의 연단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참된 소망을 안겨준 것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살다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소망을 지닌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부재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능히 환난, 이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요, 이 인내를 통해 연단하고요, 이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은 회복된 욥의 부귀영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마지막 42장, 회복된 욥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기 전보다 갑절로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욥처럼 사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해도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욥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를 또는 물질을, 부귀영화를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회복된 욥의 부귀영화 잘 보십시오. 회복된 욥의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서 맛볼 소망이라 바라보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영광의 부활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부재를 직면하여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과 인내, 연단을 모두 통과하셔서 소망의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이 기점으로 360도 완전히 다 달라지게 돼요. 11명의 제자들이요. 이 기점으로요. 이들은 이후로 각자 다 흩어져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드디어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이 닥쳐와도요,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랍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다가 죽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바로 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환난과 연단이 찾아와도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의 부재랍시고 도망가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요, 소망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화려한 반전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도요, 평생을 고난과 가난에서 산다 할지라도요, 약속된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역전은 없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이들을 부활시키셔서 천하가 보는 이들 앞에서 대역전을 보여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었던 자들에게 크나큰 권세를 주시고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부활의 몸을 주시고요, 더 이상은 억울함이 없는 부활의 몸을 주시고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 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연단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붙들면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소리와 상황에 처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도망가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악이 판을 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요, 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환난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제는 너무 아프고 슬퍼서 찢겨질 그런 내 마음, 그런 구석이 없을 만큼 완전히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 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광의 삶을 너와 함께 살자꾸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될 진정한 소망이자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말씀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모두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